할렐루야. 네. 3월의 첫 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3월달 이제 첫 주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달력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날씨도 많이 푸른해졌죠. 바라본데 이 겨울을, 이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베풀어 주시는 따스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그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의 은혜란 말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서 잘 해냈다, 뭔가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거 말고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이고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거예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걸음이 이 자리까지 함께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셨고,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귀가 열려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숙면하셨고 저는 어제 잘 못 잤어요. 숙면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웬만하면 제가 따로 방을 쓰는데 이상하게 잠자리가 좀 사납더라고요. 자꾸 좀 예민해서 깨고, 그러니까 잠잔 시간은 평상시 그 평일보다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거워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은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아직 잠이 덜 깨서 눈은 뜨고 있지만 잠들어 계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됩니다. 왠지 아세요? 잠을 잘 수 있어서 지난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우리 육체에 다가왔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찾아왔던 모든 피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회복하고 또다시 찾아올 내일을 우리 맞이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의 피로를 다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을, 오늘의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더 복된 날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잠을 잘 못 자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가 그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점점 잠을 못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도 몸에 병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봄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래서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철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일 때문에, 기쁨 때문에, 아니면 내 피로가 다 회복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깰 수 없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거 다 좋지 않아요. 저도 잠자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즐겁습니까? 유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를 끌어당기는 잠자리가 우리에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잠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내가 이 잠자리가 내게 푸근하고 평안하고 내게 좋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 깨어나지 않고 그 잠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병상에 가보면 몸은 그대로인데 정말 그대로예요. 숨도 쉬고 있고 뇌파도 움직이고 있고 소화기관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에게나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이 밀려오죠.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가 헝클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좀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말한 거 보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잔디밭에 가면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있으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 거죠. 네.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쓸 일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우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딱 시작하는 순간 코를 골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깊은 묵상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서 교회에 찾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바울이 지금 깨어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은 에베소 교우들이 어떻게 잠들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내야 될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이 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일단 잠이 들게 되면 우리 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의 박동이 천천히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온몸의 근육과 우리들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요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막 할 때는요 근육이 단단해지고 긴장하고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쓰거든요. 근데 잠잘 때도 그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계속 일하는 거라서. 잠잘 때는 잠자리에 들면 모든 신경이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살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침대에서요 놀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다치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연예인들을 좀 따라하려고 뒤로 덤블링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맨 땅에서 할 용기는 없고 침대를 올라가서 확 했다가 목이 꺾여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여기는 우리 종근이 청년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놀아요. 근데 침대에서 그렇게 낮에 막 내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청소년기에 운동 잘 듣던 거죠. 목이 거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잠자리에 들고요 침대에서 떨어지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신기해요. 제가 잠버릇이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를 곁에서 수십 년간 봐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리에서 그대로 잔 적은 한 번도 없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매일매일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시계 반대로 돌다가 문 앞에 갔다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러면서 자나 봐요. 그걸 침대에서 자면 제가 온전히 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바닥에 있는 거죠. 근데 침대 바닥에서 언제나 눈을 떠도 어디가 멍들거나 꺾여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죠? 근육이 느슨해져 있어서 그래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틀비틀하고 다녀요. 술 먹고 보면은 뭐 흔들흔들거리다가 쾅쾅 넘어지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옆에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막상 그 사람은 넘어져도 잘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다. 왜요? 근육이 느슨해져서.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왜요? 유일한 목적은 하나예요.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다가올 내일에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힘주지 말라고. 좀 손을 넣으라고. 몸이 잠들어 있고 우리 몸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감각도 둔해집니다. 감각도 둔해져요. 신경이 곤두섰을 때는 저 멀리서 누가 속닥속닥 하는 것마도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잠이 들기 시작하면 잘 안 들려요. 그죠? 저는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잘 안 깨거든요. 근데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잠을 잘 못 잔다는 거겠죠. 잠이 들면 감각이 둔해져서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불이 났는데 혼자 잘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잠이 들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잠이 들면 감각이 둔해지면 억지로라도 깨울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라고 확 흔들어 깨울 수도 있고 스프레이를 얼굴에도 막 물을 뿌릴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빽 지를 수도 있고 깨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깨울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리 든 사람이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지금 소란이 나서 불이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일어나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요, 이렇게 깨울 수가 없어요.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처럼, 우리 육체가 잠자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둔해지고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민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구별이 돼요. 성령의 충만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에 자신의 온 정신이 그곳으로 고개를 자꾸 돌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영이 예민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관심을 돌려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사순절이 기억이 나고 사순절이 마음에 다가오고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총이 자꾸 가슴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셨죠? 그래서 우리 영은 성령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게 주어진 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고난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나는 내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죠. 욕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예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과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걱정과 고민을,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영이요,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다른 것을 볼 때 우리 영은 점점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불을 탁 치우고 앉으기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은 저절로 감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빵꾸를 냈던 게 한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3시, 2시 막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눈을 계속 떴거든요. 긴장하면서 2시에 돼서 딱 떴어요. 아, 너무 빨리 떴다. 잠깐 잤는데 다시 가고. 3시에 딱 뜨고 아직도 시간이 있네. 가고. 4시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분만 더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도요, 정신은 있었거든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눈을 떴어요. 언제 떴을까요? 8시. 그 짧은 텀에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잠깐 눈을 떴을 때 이불을 치고 어쨌든 앉아라도 있으면 몸이 점점 깨는데 이불 속에 있으니까 따스함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못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풍성해짐이 자꾸 사라질 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혹은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 세상에 살아날 것들에 대한 갈등과 어떤 문제들, 거기에 계속 마음을 쓰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어야 될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이쪽을 보고 있구나 생각되는 순간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이불을 걷어쳐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소망이 들죠. 나도 저희처럼, 나도 저 걸음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 걸음의 순간한 걸음에 함께 행진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과 재물, 그 어떤 행복,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깨어있어야만 해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구원의 간격 속에 머무는 것조차 몰라서 두려움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생겨야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물론 우리는 눈물도 날 수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진 않아요. 여기 끼어 있으면요, 이불을 들춰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지금 바울이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이들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이 말은 뭐죠? 교회 안에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일을 걷고 있음에도 잠자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영이 잠들면 깨우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도 깨우기 쉽지 않은데 우리 영은 더 깨우기 어려워요. 마치 한번 잠들고 나면 깨워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느슨해진 영혼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더 깊은 누움과 더 깊은 깨어나지 못함으로 인도하는 그 힘을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주일 예배나 기도에 한두 번 빠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괜찮아 싶습니다. 사정이 생기거나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뒤에는요,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늘 쓰다가 한두 번 이렇게 막 빠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잘 반응을 안 해요. 힘들죠. 감독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외견상으로는 참 거룩해 보인다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처럼도 보인다. 열심을 내는 것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더라. 그러나 겉으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들의 신앙에 깊은 잠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 자체를 자신이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내 자기 의와 나의 공로, 이것들, 혹은 나의 열정, 나의 열심, 이것으로 덮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깊은 잠, 영혼의 잠에 들어있어서 이들이야말로 빨리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개입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려고 해도 거울과 거울을 마주보는 것,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날 때까지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 알아.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너무나 좋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 영혼이 깨어있으면 배고픔이 있어요. 영혼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배고픔이 늘 그 안에 가득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다면 그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만 머물고 있다면 분명히 잠들어 있는 영혼이에요. 반면에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파산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고 당신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의는 발리될 틈이 없어요. 정말 영혼이 깨어있고 성숙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도 잘 안 나와요. 여기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는, 교회는, 당신은 이라고 너가 입에 배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늘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늘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늘 내 자신이 부족하기에, 늘 내 영혼이 비어있기에 하나님께 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혹여나 여러분 자책감이 들거나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좀 깨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둔감해져요. 잠들어 있으면 지금 무슨 상황이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잠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해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긴장감과 내 영혼의 걸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고 있다라, 성령이 나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을지 깨어 있을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 중에서 소개했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악을 용납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설령 내가 악을 거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악이 없이 선을 행하며 살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 두 번째, 나는 성도에게 주어질 기업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여섯 번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는 느끼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미 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에 답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계속 외칩니다. 깨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영혼은 이 길에서 넘어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죄성과 무력함과 무가치함이 자꾸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내 이 자기가 자꾸 크게 보여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 때문에 가슴이 퍽 차오르는 그 희열을 느끼며 돌아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 복음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과 슬픔이 가볍게 보여요. 내가 든든하고 내가 온전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픈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관이 없을 예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차를 여러 번 돈이 많아서 바꾼 건 아니고요, 중고차를 여러 번 이제 바꿔봤어요. 모델들을 한 4번 바꿨나요? 신기한 건요, 차 종이 바뀔 때마다 도로에 그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평상시는 안 보이던 차들인데요, 야, 이 차 되게 많이 불러다니는구나. 차를 바꿀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뭐죠? 내가 이 차를 타니까 그 차가 자꾸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기쁨이 넘쳐오르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건강하면요, 건강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활동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자꾸 보이고요, 내 몸이 약하면 아픈 사람들의 삶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죠? 나의 무력함,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자꾸 보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영에 깨어있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잠자는 영을 깨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잠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잠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거죠. 보통은 우리 어둠이 임할 때 잠들잖아요. 그러므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둠의 반대의 자리, 곧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빛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11절도 보니까 너희는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요,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의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총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줘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억지로 흔들면 깨울 수 있죠. 영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늘의 은총, 주님의 은총의 빛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어요. 이 빛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실 수 있어요. 이 빛이 임했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터잡아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육체를 깨우는 것은 쉽지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이 잠들어 있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더욱이 어둠은 영혼의 잠을 점점 깊은 곳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곳에 임해야만 이 영혼의 잠이 깨어날 수 있어요. 영혼의 잠을 깨어나는 이 빛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빛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의 자리와 삶의 궤적을 쫓아 우리의 영혼은 과연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하루는 욕망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죽여가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죽여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그 걸음 가운데 가고 있는가 비춰보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을 왜 거룩하게 여기죠? 이 거룩한 주일에 왜 이곳에 와서 예배하죠? 평일에 집에서 성경 보고 돼도요, 기도해도 되고요, 말씀 들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죠? 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일주일간의 시간이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주님의 날에 맞는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었는가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월화수목금토 허락됐던 삶의 자리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나의 관심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나의 영혼에 주목되는 지점이 하나님이었는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를 깨워주는 은총의 빛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어쩌면 잠들어 있을 우리 영혼을 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이잖아요. 주일은 우리에게 의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들어 죽어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려고 깨어나라고 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빛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도의 도덕적 삶이나 윤리나 선행으로는 이 은총의 빛을 내 영혼에 비출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 선행을 많이 하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선행을 자꾸 하면 뭐로 귀결되는 줄 아세요? 결국 다시 내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명예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의 깨어남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작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결단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은혜가 아니면, 자비로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행동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마지막에 멈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손을 들고 주께로 손을 내밀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하든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보다 같아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이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세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이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정말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매일매일 두려움과 매일매일 걱정과 매일매일 염려로 점철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삶이 언제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두렵습니까? 내 영혼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깨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서 어느 곳에 있어도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의 이 기쁨을,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 깨어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걸음을 조명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봐야지 결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왜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부활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시 사신과 같이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깨우시겠지만 지금 매일 매순간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깨어나야겠다라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경험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육체예요. 육체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 영혼을 깨우는 기름을 믿으셔서 내 육체가 견고할수록 나의 영혼은 점점 살아나거든요. 희한해요. 반비례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힘든 눈을 자꾸 비벼서 깨우고 눈을 깨우면 이불을 거치고 이불을 걷어냈으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았으면 세수하러 가고 세수했으면 옷을 입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계속 깨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깰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은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깰 수 있다는 말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말과 같아요. 죽은 자는 깰 수 없잖아요. 깰 수 있다는 부르심과 요청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말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능성,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을 자꾸 깨워내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꾸 투자해서 소비해서 우리의 영을 잠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내 가치와 나의 삶의 인생관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영이 깨어난 삶을 사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머무신 월, 화, 수, 목, 금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성찬 함께 나눌 거예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때 우리 잠자는 영혼과 육체가 깨어날 것들을 소망하며 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찬을 나누기 이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교회 성찬하기 전에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함께 세 가지의 기도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이 시간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통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가 지배하는 이 땅,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주고 밥주고 사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진리를 담고 이 세상과 거스르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자들,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음을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